10월 15일 새벽기도회가 방송기계 상황으로 녹화를 못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메시지만 중심으로 녹음을 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제 21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 되었을까요? 그 연원을 올라가자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히 다윗 시대에 다윗에 의해 정복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 후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자체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성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왜 언약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로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나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실은 죄로 인한 인간들의 실패와 실수를 먼저 보여주는 것들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품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또 불순종을 전부 다 감싸 안으셨습니다. 물론 그 감싸 안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신 것처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거기에 뿌려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또 실수와 또 불순종을 전부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은 이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곧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흐려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피의 공로와 능력으로 인하여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하는 21장 22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성전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성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실 것이 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한 가지 하늘을 바라볼 때 그가 보게 된 광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여 분명히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1장에는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19절에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이 수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21장 22절에서 성 안에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마치 신랑 앞에 단장한 신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새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약에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될 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게 됩니다. 그것을 본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어떤 조력이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우사는 이것을 망각하고 급한 마음에 그랬던지 그는 언약궤를 만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벅찼던지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게 되고 미갈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감격스럽기 때문에 춤을 추고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 그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는 것이 죄 때문인데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언약궤에 뿌려지는 피로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희생의 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 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벅찬 가슴으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구속사적으로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피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화목의 상태, 평화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그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는 십자가. 십자가 이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겼던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결국 자기 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면 전부 다 멀쩡하게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면서 정신자격을 하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니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십자가
그 희생 안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따라서 산자와 죽은 자가 이미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찬양할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4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삶이란 것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눈에 눈물이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사망의 세력이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곡하는 것 같은 것과 아픈 것이 있는 현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들은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때때로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거룩한 이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벨론과 같은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늘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미혹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실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 날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난하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의 영광됨과 은혜를 알고 또 주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두르고 애통하며 곡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고 아픈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기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눈물이 있고 사망의 세력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장 한 신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주셨나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론의 한복판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신랑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하게 원한 것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또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시대가 참 곤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실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